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구역공과의 말씀의 흐름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자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49주차 제목은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와 25응답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천국의 모형인 그림자인 교회 그리고 25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언약으로 받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죠. 마지막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약속하신 열흘 동안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는데 약속하신 오순절 날이 이뤄서 성령 충만 받고 처음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탄생을 했죠. 그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지역에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한 복음,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언약을 받았던 육신적인 후에 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을 자기네 땅으로 100%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을 이루고 그리고 여전히 복음 아닌 다른 거에 계속 잡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정말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지역 살리고 또 나아가 다시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언약이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육신의 혈통들인 전 세계를 경제로, 정치로, 문화로, 교육으로 모든 현장 장악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모이는 교회, 렘넌트 언약 교회,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달라스라는 지역,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과 축복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는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이 뭐냐면 교회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더군다나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응답 못 받으면 영적인 힘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공예배를 주일날 다 같이 모여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인퍼슨으로 모이는 거는 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오직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점심도 먹고 펠로우십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지만 주일만큼은 말씀에 오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사람이 주는 위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하거나 뭔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매주 다가올 새로운 주에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오직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클리어하게 나에게 붙잡아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만큼은 주일날 메시지 듣고 끝나지 마시고 예배 때는 당연히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언약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을 보내기 전에 집에 가서든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으로 자라서 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섰다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의 기자는 말씀을 176절을 가지고 계속 풀어나가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요 자꾸 헷갈려요. 그리고 사람 말 들으면요 자꾸 인도를 못 받아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쁠 거 없어요. 왜? 소셜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해서 말씀 못 붙잡을 확률이 많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에 생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무시기 전에 받은 말씀을 갖고 나의 새로운 한 주를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한 주간 이끄시는지를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 돼야지 그 다음에 오직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말씀 없이 막 기도하는 건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그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뭐 큰일 생기면 집중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평안한 가운데 평상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가 말씀화되도록, 내가 말씀에 이끌려 인도받도록, 내가 말씀 붙잡고 살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사건, 문제, 상황, 사람들을 다 해석하고 이기고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의 힘이거든요. 기도를 실컷 하는데 문제 상황 속에 잡혀버려요. 막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없어. 허해져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마치 기도를요. 뭔가 시원한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막 기도하다 보면요. 시원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올바른 언약적인 복음적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강단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요, 신앙생활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 사실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강단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모든 거에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 주시냐? 말씀으로, 기도로,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 자, 그래야지 우리 삶에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언약을 붙잡았던 제자들이 사실은 치유 덩어리였거든요. 너무 수준 안 되고, 사람들 봤을 때도 부정한 거 많고, 막 다 각색이잖아요. 하물며 제자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바뀌었냐? 오직 말씀에 생을 건 겁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 받았는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인데, 그리고 우리는 자꾸 사단이 가져다 주는 곳에 계속 속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 또 치유하고 사람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오실 때는요, 질문을 갖고 오든지 답을 딱 미리 받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주실 모든 답을 찾는 게 바로 강단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주간의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러 나가는, 답을 받는, 힘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정류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플랫폼 스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스 없으면 어디 가죠? 가스 스테이션 가잖아요. 가스 떨어졌는데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가스를 넣어야지. 여러분, 전기차는 전기차 차지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스테이션이에요. 차징 스테이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또 뭐 별의별 것 많이 나오겠죠. 뭐가 나오든지 간에요,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 정류장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든 답을 공급받는 예배 현장.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리는 힘과 답을 받는 최고의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직자,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림자요 정류소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의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함께했던 것처럼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함께해요. 자,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뭐 하죠?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예배잖아요. 하늘의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 단을 쌓은 겁니다. 그거를 함께 모여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는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삭은 몸소 숫 양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랩런트들은 간접적으로라도 빨리 복음과
역사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삭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몸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보여주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화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 예배 장소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에서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어른들 때문에, 불신앙의 말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삭 같은 복음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영적 체험은 다른 거 체험 아니에요. 복음이 답이구나. 나 대신에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숫 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셨구나. 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매번 예배와 말씀 통해 찾아져야 돼요. 야곱이 본인의 실수로 인본주의 써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잖아요. 거기서 무슨 꿈을 꾸죠? 자기가 베고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의 꿈을 꿔요. Jacob's Ladder이라고 하죠. 뭐죠? 천국을 잇는 사닥다리.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장면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그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잇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 꿈을 꿔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디서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요. 여러분, 사단도 얼만큼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예배 승리, 인생 승리예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보다 예배에 생을 걸어야 돼요. 말씀 받는 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자, 요셉은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랩런트 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러죠? 다윗에게. 렘넌트 때,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체험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렘넌트 때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체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RC에 갔다 왔지만 RC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RC에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매년 RC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 듣다가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데 뭐 스텝을 한다. 그게 안 되는데 친구들 만난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다윗은 어렸을 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뭐가 임했지요? 하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평상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경쟁이 심하고 생명 걸어야 될 정치 현장에서 다니엘은요, 최고 응답 받았어요. 우리 랩너트들 같아 이런 지도자, 이런 정치인들 나와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예배를 통해서, 개인 정시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마가다락방 오순절 그 날이 이미 인했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뭐 방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답을 얻는 체험.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현장 보는 체험.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무너지지 않는구나 영적 체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들어있구나. 미래. 나의 모든 미래를 향한 CBDIP가 이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 그리고 복음받았던 3천 제자들 이 축복을 복음 받는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랩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틀린 생각,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안 되는 부분, 낙심, 이 시간 말씀 듣다가 다 깨부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나의 남은 평생의 방향, 목적, 이유 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언약 붙잡았는데 평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권능 받고 증인으로. 이게 바로 교회에서 예배 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전도를 통해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평생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렘넌트 언약 교회 되도록, 이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이 모이는 예배 되도록, 이 언약이 우리 현장을 살리는 예배 되도록,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언약의 성취의 정류장이고 그 성취의 그림자인 교회에서 우리 개개인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우리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말씀 듣잖아요. 거기에 가장 반복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임하도록.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좌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약속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보좌의 권세와 모든 거 다 갖고 계세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내가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 때.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면 알잖아요. 다 보여요. 자꾸 다른 거 하는 사람 랩런트들이 있어요. 예배 때. 여러분 그거 진짜 실수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 1시간 예배에 집중 못한다. 아니 도대체 다른 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다 하는데 예배 1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주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3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수 있잖아요. 나의 잘못된 과거, 나의 상처받은 현재, 나의 어두운 미래,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요. 그 기도가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치유는 뭐냐? 바로 근본적인 치유예요. 자, 근본적인 치유는 언제 시작되냐?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리듬이 생활화될 때. 기도는 문제 터질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 평상시 내 삶이 기도의 리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치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근본적인 치유도 뭔가가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치유 방법을 갖고 오랫동안 계속 지속할 때 치유가 되잖아요. 왜냐? 오래된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리듬을 갖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현장에서 진짜 치유의 증인으로 섰죠? 다윗.
그리고 다니엘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아침 저녁으로 다윗은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낮에는 목동을 일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시를 썼어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죠? 문제 오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하던 대로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평상시 너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랬어요. 불신자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불신자들도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정시 기도할 수 없다. 현장에서 치유 못합니다.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지 그때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24, 25 영혼의 서밋의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평생에 우리에게 약속된 근본적인 치유예요. 언제요?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의 그림자의 모형인 교회와 25응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삶이 예배, 기도, 전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어떻게 되냐?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교회에 주신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업, 학업, 산업에 나타나면 돼요. 그게 바로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바로 곧 7 렘넌트들의 증인의 삶이었어요. 각자 자신의 현장에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승리하고 성령 충만 받아 각자 자기의 업과 전문성에서 현장에서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세요. 네, 여러분이 이번 남은 한 주간 받은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식기도 회복하시고 조용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클리어하게 딱 붙잡아질 때까지 말씀 정리하세요.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들었으니까, 또 한 번 또 들었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완전히 딱 붙잡아질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정리하시는 시간을 매주 가지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안에 근본적인 치유와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개인 정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그릇으로, 서밋으로 세우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꼭 지금부터 반드시 그러한 영적 서밋의 시간들과 영적 서밋의 그릇과 타임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강단 기도문 함께 읽고 그리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응답 참된 헌신 구별을 회복하자라는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참된 헌신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오직 그리스도면 가능함을 발견하며 매주 복음 앞에 안 되는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을 얻어 우리의 걷고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의 참된 헌신이 시작되는 전환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정과 후대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내 위치와 사명을 놓치며 방관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매일의 서밋타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세상 문화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레위 지파의 후대를 세우는 일에 생명건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나라를 살리려 구별된 부름받은 참 정체성을 갖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는 후대를 만들어내고 남은 인생 오직 복음 각이라는 셋들의 홀리메이슨 성전 건축을 위한 현장 영적 지도자로 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24 미자립 시대, 금토일 시대,
새 가지 뜰 시대 준비하는 주역으로 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출애굽기 32장 33절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리더자의 모습을 보며 도전합니다. 나 역시 아론의 모습이 있기에 이번 주 말씀 통해 레위 지파의 헌신을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신을 드리는 주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같이 우리 현장을 놓고 개인을 놓고 가정, 우리 자녀, 교회, 우리 지역 복음화를 놓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역권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와 예배 그리고 기도, 말씀 그 속에서 오는 25응답의 비밀 갖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현장을 보며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25응답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남은 인생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응답받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예배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예배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교회라는 천국의 모형인 그림자인 이 현장에서 이 지역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초대교회처럼 복음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헌신, 참된 구별이라는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 우리 삶에 영적 싸움을 하며 레위 지파가 헌신했던 그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와 후대복음화의 한을 갖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지지 않는,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레위 지파 같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우리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각자 현장에서 또 우리가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